이 성막이 모세오경에 50장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막을 이해 못하면 모세오경 이해가 어렵습니다. 모세오경은 구약성경이 기초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이해가 돼야 구약성경이 잘 이해가 돼요. 그리고 구약성경이 잘 이해가 돼야 신약성경이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귀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걸어갈 때,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갈 때 그 성막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용인 전체 인구와 같은 용인시하고 수원 거의 불화산과 만문들이 엄청난 인구들이 이 성막을 중심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렇게 크고 위대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이라고는 조그만 그 장막, 텐트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어요. 그러죠? 왜? 이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끊임없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성막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무질서기야 아주 질서 있게 이렇게 성막을 중심해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러죠? 그럼 성막이 얼마나 큰데? 성막은 길이가 100규빗. 한 규빗은 아시죠? 50cm 아니겠어요? 그러면 100규빗은 얼마입니까? 50m. 그러니까 성막의 전체가 50m 밖에 안 돼. 거기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임재하신 것은 지성소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고, 그리고 성막들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본당, 소위 말하면 내성소와 지성소가 붙어있는 본당이 있죠. 그래서 본당은 저기 보는 대로 20규빗. 2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본당은 10m. 본당이 20규빗, 저 내성소는 10m. 그럼 그 안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복기가 있는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가로 5m, 세로 5m. 이런 지성소, 가로 5m. 5m면 저희가 여기서 우리 천장까지가 5m가 조금 덜 됩니다. 길이가. 요 길이가 요게 거반 10m 돼요. 그러니까 내성소의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 성전이, 우리 교회가 성막을 이해하기에 대단히 좋아요.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죠? 이런 곳에 하나님이 거하셨으면 그것도 천막 속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있고 하나님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팔자가 험악해가지고 도대체 인생이 피지를 않아. 그러면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 시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성막에 함께 하신 이유가 성막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단 말이에요. 예배가.
여러분 저기 보시는 대로 이쪽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저 뜰이 있잖아요. 저 뜰. 그래서 이쪽에도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그 대각선을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대각선을 딱 치면 딱 만나는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번제단.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죠? 자,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걸 기뻐했어요. 광야에서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걸 즐거워하는 이런 삶이 참 복이 있습니다. 힘대로 하나님 복 주신 대로 계수하여, 그렇죠. 때로는 고린도후서 9장처럼 힘대로,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죠. 저 번제단, 번제단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배. 그래서 성막의 핵심은 번제단,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절대로 예배의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돼요. 예배는 성막의 생명입니다. 생명. 예배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대각선을 딱 치니까 핵심 가운데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법궤. 법궤 보세요. 그래서 이야, 법궤. 법궤가 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재. 그래서 가로가 얼마예요? 가로가 2규빗. 2규빗이면 1m밖에 안 됩니다. 1m. 요 조그만 데. 그 세로가 1.5규빗. 그러니까 75cm. 요런 조그만 나무 상자에 나무 상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 돌비가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저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법궤 뚜껑인 요 속죄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에 광야와 같은, 지난날에는 광야 생활이었고 우리는 광야 같은 현실이고, 승리하려면 한쪽에는 예배, 번제단을 중심한 예배, 또 한쪽에는 법궤를 중심한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제사가 드려지게 되면 바로 법궤에 계신, 법궤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이 연락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여기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을 첨가한다 그러면 분향단입니다. 왜?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그 세 가지가 바로 번제단, 이쪽 안에 본당으로 들어와서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법궤예요. 이 세 군데에 피가 뿌려지고 발라집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늘 번제단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 그리고 분향단과 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 생활, 법궤와 같은 늘 붙잡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너무 자꾸 이렇게 분별력이 없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말씀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말씀이. 그러죠?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이 자기 자신하고도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충만. 그러죠?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그리고 분향단의 기도와 법궤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 같은 세월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너끈하게 썩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요, 참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험악한. 그러죠? 오늘 아침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론 거짓말로 출발했던 인생의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만은,
야곱이 밧단아람 20년 동안에 예배드렸다는 기록 여러분 보셨어요? 예. 야곱은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제단이 없어요. 야곱이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기록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먼저 찾아와가지고 말을 거니까 야곱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야곱은 희한하게 예배가 없어요. 그 삶에. 기도가 없고. 그러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기도가 없어, 기도가.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 험악한 인생.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광야교회는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중심 속에 이와 같은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거룩한 말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로 광야교회가 그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위치가 어떻게 위치했나? 저 성막을 중심하되 그냥 되는 대로 걸어간 것이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질서정연하게. 참 이렇게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러죠? 건강한 사람은 질서가 있어요. 막 무질서한 사람들은 막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그렇죠? 중구난방. 예. 교회도 은혜스러운 교회는 질서가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성막이 가장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의 최측근에 레위지파, 하나님을 제일 앞장서 섬기는 레위지파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여기 제일 성막은 어디 쪽으로 향합니까? 성막은 항상 방향이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은 항상 어느 곳이든지 자기들의 회당을 짓거나 기도하면 메카를 방향을 거기를 향해서 하는 것처럼 저 성막은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딱. 그래서 출입구가 동쪽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저쪽 출입구 쪽에는 누가 위치합니까? 제사장들과 모세가 위치합니다. 왜? 그래야 출입구 쪽에 있어야 바로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러죠? 제사장들이 만약에 저쪽 뒤쪽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사장들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레위지파와 같은 중직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중심에 위치를 가급적인 집의 위치도 교회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여건이 그렇게 안 되면 마음으로는 늘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를 섬기는 레위지파와 같은 일꾼들의 이런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교회를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여건이면 늘 마음으로라도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새로 집을 얻게 되면 항상 교회 가까운 데에 집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저기 보세요. 그러죠? 그래서 성막의 입구 쪽에는 모세와 제사장이 딱 위치하고 그 다음에 저쪽 서쪽 맨 뒤쪽에는 누가 위치합니까? 게르손. 레위지파는 레위는 아들이 셋이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 게르손. 둘째 아들이 고핫. 셋째 아들이 무라리였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첫째 장남은 성막 맨 뒤에 가장 최측근에 위치하고 그리고 둘째 고핫이 남쪽에 위치하고 그러죠? 고핫이 위치한 그 바로 밑에 이스라엘 세 지파 가운데 누가 위치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갓, 루벤, 시몬.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고라 일당이 작당이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고라 지파에서 나온 고핫 지파에서 나온 고라와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루벤 지파에서 나온 단, 아비람, 온이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세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당을 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직들, 하나님을 가장 성막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은 성막 최측근에서 이렇게 딱 포진을 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재직된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에서 잘 섬겨주어야 다른 모든 교우들이 복을 받습니다. 안정되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 교회가 평안해야 온 교우들이 복을 받는 거죠. 교회 안에 탁 들어오면 참 여러분 재직들이 벌써 교회 중심에서 마음에 늘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중심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그러니까 온 교우들이 그래서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결국 교회가 평안하니까 우리 민족도 복을 받는, 이렇게 크게 연결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그리고 제일 앞에 제1진이 누구냐? 1진. 제일 여러분 동쪽에 제일 앞장서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죠? 그 다음에 위에는 누구예요? 이사갈. 그 다음에 밑에는 스불론. 유다하고 이사라고 스불론은 어떤 관계입니까? 네, 친형제 관계입니다. 친형제. 그러죠? 이 광야를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여러분 장남이 누구예요? 루벤이죠? 그러죠? 근데 루벤은 밑으로 빠졌어요. 제일 앞장서는 1진에는 누가 앞장섭니까? 유다가 앞장섰어요. 그러시죠? 유다는 몇 번째 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그러죠?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광약교회에 걸어갈 때 제1진으로 제일 앞에 서서 나갔단 말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루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을 때 출산하다가, 그때 야곱이 극도의 고민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장남 루벤이 누구를 범합니까? 성폭행합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성폭행합니다. 자, 왜 그렇게? 아버지가 제일 힘들 때,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을 때, 그러죠?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성폭행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왜? 누구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아버지 가슴에 칼을 꽂는 거죠. 그러죠? 왜? 참 라헬은 자기 엄마, 이 루벤의 엄마였던 레아,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늘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지 않았습니까? 왜? 자기 남편 야곱이 아시는 대로 라헬만 사랑했거든요. 그러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 덜 사랑했어. 그럼 레아가 지독하게 못생겨가지고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레아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야곱이 첫 번째 레아한테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레아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낳았던 딸이 디나 아닙니까? 디나가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으면 세겜 땅에 갔을 때 세겜 추장의 아들이 그냥 확 반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난리를 지었겠어요. 얼마나 예쁘게 잘생겼으면. 그러죠? 레아가 못생긴 게 아니에요. 라헬이 그렇게 예쁘면 그 형제인 레아도 여러분 그렇게 못생겼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비운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자기 장인이 미우니까 속였던 레아도 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늘 이렇게 탄식하니까 라헬만 예뻐하고 자기 엄마는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레아가 늘 탄식한 걸 큰아들 르우벤이 늘 듣고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미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에는 꼼짝 못하다가 자기가 컸을 때는, 힘을 얻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아빠에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라헬의 몸종인 비라를 달리 말하는 아버지의 첩을 그냥 성폭해 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아버지한테 저주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루벤은 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그 후손들도 그대로 자기의 루벤에게 임했던 저주가 그대로 연결이 돼서 루벤의 후손들은 앞장서지 못합니다. 그러죠? 앞장서지 못하고 1척으로 나간 게 누구예요? 유다가 1척으로 나간 거죠. 아니 그러면 루벤 다음에 그 다음 동생이 시므온이잖아요. 시므온이 나가면 되는데 왜 시므온을 안 했을까? 유다가 앞장섰습니다. 아시죠? 왜 그랬습니까?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을 하나님이 앞장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앞장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인류의 구주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앞장세워서 그리고 그의 친형제인 두 형제를 옆에 세우고 제1진으로 쭉 여러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막사진 3번을 한번 띄워보세요. 네. 그래서 맨 앞에는 법궤,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대장 지파고 이사갈 스볼론이 같이 옆에 같이 서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다는 제일 앞에 섰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게르손과 그리고 무라리가 성물을 가지고 그래서 게르손은 뭘 가져갔습니까? 성막에서 쓰는 모든 휘장들을 마차에다 싣고 가고 그 다음 무라리는 성막에서 쓰는 모든 널판들 이 널판들을 전부 실어가지고 그래서 싣고 마차에다 싣고 앞에다 소로 끌게 해가지고 이진으로 간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죠? 참 여러분 이게 성막에 이 널판들이 얼마나 많이 쓰였습니까? 그러죠? 남쪽에 널판들이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동쪽에 서쪽에 10개씩 해서 전부 널판이 몇 개예요? 60개. 그러죠? 이 널판이 얼마나 큰데 널판이 높이가 5m입니다. 10규빗 5m. 그러죠?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널판이 5m. 그러죠? 폭은 얼마나 되는데 폭은 1.5 규빗 75cm. 그러죠? 두께는 얼마나 되는데 성경에 두께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탈무드 같은데 참고해 보면 두께가 1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1규빗이면 몇 cm예요? 50cm. 야,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요. 두께만 몇 cm? 50cm. 그래 폭은 75cm. 높이는 5m.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그러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두께만 해도 50cm. 폭이 75cm. 높이가 5m.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게 60개. 그럼 그걸 어떻게 메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소각근은 마차에다가 싣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싣고 가고 또 게르손은 그 성막을 쭉 둘러친 막이 있잖아요. 휘장막. 그러죠? 그래서 이게 100규빗 아닙니까? 이쪽에 남쪽과 북쪽이 100규빗이니까 50m 정도 친 이렇게 큰 휘장이면 그리고 높이가 25m, 2.5m, 2m 50. 그러죠? 50규빗이니까 2m 50. 높이가 2m 50. 길이가 50m 정도 되는 그런 휘장들을 다 걷어가지고 이동할 때 그걸 어떻게 어깨에다 메고 가겠어요? 그 무거운 걸.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마차에다가 싣고 떠난 거예요. 게르손과 무라리가. 그러죠? 그래서 제1지는 유다지파 제일 앞에 쓰고 대장지파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위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며 여러분 광야와 같은 현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죠? 참
우리 속에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팡팡 뛰는 거죠. 팡팡 뛰어. 참,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의 심령이 막 그냥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니, 조금, 전사님 조금 더 비춰봤어요. 네. 그래서 이진으로 이렇게 성물을 레이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삼진이 누굽니까? 저기 삼진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잘 안 보이네. 그 다음 루벤. 그러죠? 남쪽에 있던 루벤이 성막 그 뒤에 여러분 루벤, 그리고 루벤의 바로 밑에 동생 시므온, 그 다음에 각각 함께 그 다음 가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성물을 가지고 누가 움직입니까? 고핫은 레이의 두 번째 아들 고핫이 이 성막에서 가장 소중한 성물인 이 내성소 안에 있는, 내성소 안에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 하나가 있고, 내성소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진설병 상, 그 다음에 가운데 분향단,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금등대, 금촛대,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이 네 가지를 다 여러분 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어깨에다가 메고 쫙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누구예요? 예. 에브라임. 그러죠? 에브라임. 네.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의 형제인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이 가고, 맨 마지막에 가는 것이 누굽니까? 단 납달리. 단 납달리는 누구 자식이에요? 그렇죠. 하도 야곱이 애들이 많아가지고 부인도 많고 애들도 많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뭔가 깊은 의미가 있어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단 납달리는 라헬의 아기를 못 낳을 때 자기 몸종을 줬잖아요. 남편한테. 그래서 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애를 좀 낳아달라 그래야죠. 낳은 것이 단과 납달리죠. 그렇죠. 그리고 아셀은 레아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해서 광야길을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질서 있게.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몇 개? 한 개, 두 개? 한 개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두터운 구름이 이렇게 싸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두터운 구름이 이렇게 싸고 있는 형태로 여러분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덮고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여러분 깜깜하니까 이 구름 사이를 뚫고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비춰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뜻하게 하고, 참 하나님의 그런 보호와 사랑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이러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걸어가도 우리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그렇게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전사님 그 몇 번을 한번 틀어본 비춰보는가 하면 1번을 한번 비춰보세요. 1번. 이제 간단히 이거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그렇지. 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번제단에서
날마다 제물을 살라서 번제라는 건 화제란 말이죠.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 올려드리는 거가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많이 생깁니까? 재가 많이 나오지. 그래서 번제단에는 부속기구가 여러 개가 있어요. 부속기구.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재가 많이 나오니까 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아야 되겠지. 그러죠? 재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를 담아가지고 통을 딱 닫아야지. 그러죠? 만약에 여기가 광야인데 지금 바람이 쌩쌩 부는, 언제 또 바람이 강하게 불어닥칠지 모르는 이런 현장인데, 거기에 만약에 재를 담아가지고 뚜껑을 닫는 그런 통이 없다 그러면, 재가 막 날리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재가 재 담는 통이 필요한 거죠. 그러죠? 저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지만 항상 재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이지만 여기 항상 여러분 재와 같은 시험이 교회는 꼭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는 시험을 잘 수습해가지고 통에다 담고 뚜껑을 탁 닫아주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걸 오히려 뚜껑을 열어가지고 재를 쏟는 사람이 아니고 조그만 문제도 자꾸 크게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는 이런 분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빨리 시험의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빨리 긁어가지고 통 속에다 닫고 뚜껑을 닫아야 돼. 뚜껑을 흩날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냥 빨리 내 선에서 그냥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재 담는 통이 참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짐승을 태우니까 재가 많이 쌓이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긁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삽이 필요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재를 갖다가 그 옆에 보면 재 버리는 곳이 있잖아요. 재 버리는 곳. 우선 일단은 아침 저녁 하루 종일 엄청난 제사가 제물이 계속 번제로 태워지게 되니까 그 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재를 잘 처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선 일단 임시적으로 번제단 옆에다가 재를 모아둡니다. 정결하게 해가지고 흩날리지 않도록 잘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잘 모아뒀다가 매일 여기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정결한 곳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생긴 재, 오물 덩어리, 배설물 이런 걸 전부 쓸어가지고 갖다가 매일 갖다 버립니다. 제사장들이. 참 이렇게 그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짐승을 번제단에서 잡으려고 그러면 어디서 잡습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성막 안에서 잡아야 되죠. 성막 밖에서 잡는 게 아니고 일단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짐승을 데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건 성막 안에 들어와서 어디선가는 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잡습니까? 그렇지. 저기 보니까 북쪽에 여기 도살 장소돼요. 도살. 여기서 도살은요 북쪽 여기서 합니다. 뭘 도살합니까? 양과 염소를 도살합니다. 그럼 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소는 너무 커가지고요. 저쪽 북쪽까지 가가지고 잡고 소를 한 번 잡으면 그 고기가 얼마나 엄청나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번제단까지 가져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번제단 가까운 곳에서 그냥 잡아버립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는 저기 북쪽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성구도 있죠. 성구도. 레위기 1장 10절 한번 띄워보세요. 레위기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지도 다시.
여러분 저 지도가 만약 없다 그러면 제가 설명만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참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영상이나 지도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럼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 안에 본당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성소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러려면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또 수족을 손발을 씻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 속죄 제물이나 또 속건 제물의 일부분을 주면 그것을 또 저 성막 안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서 먹고 어디서 옷을 갈아입고 어디서 손발을 씻습니까? 그렇지. 자기 보시는 대로 전사님 저거 말고 요거 저기요 번제단하고 물두멍 있죠? 요 사이에 그 제사장들 탈의실이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뭐 맨땅인데 거기서 그냥 아무 데나 훌렁훌렁 벗고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탈의실이 여기 있고 또 그 백성들의 제물을 자기들이 요리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간이시설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번제단은요. 번제단이 크기가 얼마입니까?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이잖아요. 5, 3이죠. 3규빗이면 얼마예요? 5, 35, 1.5죠? 그러니까 너무 낮잖아요. 1.5면 저보다도 제끼만도 못한데 거기다 어떻게 그 많은 짐승들을 거기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다 거기서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높인단 말이에요. 높여. 그래서 약간 높은 곳에다가 이걸 설치하는데 높은 곳에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언덕처럼 올라가는 경사로가 필요합니다. 경사로. 그래서 저기를 경사로로 올라가서 저 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또 내려오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저 경사로를 설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동서남북? 우리 그림을 보니까 남쪽이에요. 남쪽밖에 없어요. 그러죠. 왜? 이쪽에 물두멍 쪽에는 벌써 제사장들이 거기 탈의실도 있지, 뭐 음식 만드는 것도 있지, 또 뭐 여러 가지 제사장들의 어떤 준비 장소가 이쪽 물두멍 쪽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또 저쪽 북쪽으로 가면 도살 장소니까 뭐 백성들이 수없이 짐승들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도살하고 막 사람들이 먹적먹적하니까 여기도 안 돼, 경사로가.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동쪽 이쪽에 재버리는 곳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재버리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럼 이 경사를 어디 쪽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까? 남쪽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사로가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경사로가 있다고 하는 여기 그 성경 구절이 레위기 9장 22절 전설이 한번 좀 펴보세요. 레위기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랬거든요.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내려오니라 하는 걸 보니까 올라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번제단을 올라가는 경사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이것이 굉장히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질서청결하게 뭘 중심해서? 성막을 중심해서 이 시대에도 광야 같은 우리의 현실을 건강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중심해서 뭐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뭐 하면서? 분향단에서 기도하면서 뭐 하면서? 이런 번제단의 이 지성소에 여러분 법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번제단에서 몇 가지 제사? 5대 제사. 그렇죠. 번제, 두 번째 소제, 또 속죄제, 또 속건제, 또 화목제. 그러죠. 달리 말하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계속 드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질서를 딱 지켜서 맨 앞에는 법궤를 앞세우고 그러죠. 네, 그리고 제1진, 그 다음에 이러면 성물이 가고, 그 다음에 제2진 성물이 가고, 제3진이 가고, 4진이 가고. 자,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광야 생활을 이렇게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도우심이 있고 결국은 광야 생활을 승리했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교훈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